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 마음 편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어떤 이들은 특히 불신자들도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꼭 저렇게 소그룹 모임과 그리고 식사와 간식 나눔을 했어야 했습니까? 꼭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저렇게 대화했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지, 예배를 드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길 수가 없어요. 만일 예배 중에 감염되었다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정말 올바르게 참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데도 소그룹을 하고 식사를 나누고 간식을 나누는 그런 불법한 행동을 했든지, 마스크 아니면 음식을 나눔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 사례가 계속해서 TV를 통해서랄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지게 될 때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서 그 가운데 감염된 확산된 그런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불법을 행한 부분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소급으로 하고 식사를 나누고 숙식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누군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생활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직장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갑니다. 왜? 그래야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강석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있지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제가 직접 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상에 넣는 성경에 이제 철자가 틀릴까봐, 글자가 틀릴까봐 인터넷 성경에서의 그 본문을 그대로 제가 옮겨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만 교회 나와 예배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다라는 것은 주님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주일에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는 그 자체, 그 모이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정도 하는 것인지, 취미생활처럼, 아니면 정말 목숨처럼 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 신앙생활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배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불법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번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밤에 살짝이 그래도 부모님 갔다 올까? 이번에 김문장 원사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될 텐데 밤에 살짝 갔다 올까? 세배만 하고 올까? 별 고민 당하다가 설 아침에 영상으로 세배하는 모습을 찍어서 아버지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리면서 아버지 목사가 불법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풀리면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더니 하림이가 갑자기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영상을 찍는 중에서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또 전화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림이가 우는 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그렇더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직계 가족은 5인 이상도 모일 수 있다. 물론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완화되는 것을 발표를 한 것도 보았지만은 어쨌든 직계 가족에서는 모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이고야 금방 갈 수 있겠구나 아버님께 그리고 문경 부모님께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구를 헤쳐나가야 되는 건가? 근데 그 중심에 여러분들 예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한 행동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은 성경은 신명기 12장 8절로 19절로 8절에서 19절로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이겨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행동대로 그냥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한 엄격한 질서와 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3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택하여서 보여주신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곳이 곧 진목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TV로도 얼마든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예배를 놓치지 않으니까 지금도 사실 새벽 예배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이 예배가 마치면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점이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생기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반드시 교회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반드시 교회 갈 필요 없다. 내 삶이 좀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이란다 한다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타협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 가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십시오. 교회 차가 어디 있어요. 눈은 그냥 다리 무릎까지 막 차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교회에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럼 그들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추웠어요. 그 교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구태원에 교회 저렇게 가는 건 뭐냐? 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괴롭히지 않아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세상이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신앙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인터넷이나 TV로 혹은 라디오라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교회를 가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학교를 가야 되느냐? 꼭 학교 가야 되느냐라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지식을 공부하는 것,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쌓는 그런 곳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는요, 사회성을 키우고요, 공동체성을 배우는 이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교회란 뜻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란 혼자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뜻, 우리. 그리고 즉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뜻이라 되는 거예요. 혼자가 공동체라 하지 않죠, 혼자를.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듯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혼자 하지 말고 남녀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별된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목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그네처럼 여러 교회를 떠돌고 다니는 성도도 있는데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동일한 성경적 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하루는 이 집에서, 하루는 또 다른 집에서, 하루는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자식들도 하루 이틀 외박 가면 부모님 큰일 나지요. 너 어디서 그렇게 자고 다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2대, 3대, 4대, 5대 쭉 대를 이어서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듯이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연령대로 예배를 나눠서 이렇게 드리죠. 연령대로. 어쩌면은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교육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올바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나라들은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많아요. 예, 일본에도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주일 예배를 뭐라 하냐면 주일낮 공동예배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공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세대든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절기 때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한국교회가 상당히 성장하면서 큰 교회들이란다 할지라도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나눠지는 상황인데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하려면 자리가 부족하죠. 이만큼 교회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예, 물론 아이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어쨌든 한 시간 한 공간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모세는 백성이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을 때 자신들만 먹지 말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함께 불러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코로나 사태인 지금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지금은 거리를 둬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나 예찬도 우리는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지금 하지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진정 예배를 드린다면 나눔이 있다는 것인데 음식의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예배당과 함께 더불어서 꼭 들어서는 곳이 뭐냐? 바로 식당이에요. 식당. 주방이에요. 예, 함께 떡을 나누는 우리 한 식구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오직 레위 지파만 기업과 분깃이 없었어요. 예, 17, 18절에 보듯이 이들은 오직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열왕기상 17장 10절,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사도행전 18장 3절, 빌립보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야고보서 1장 27절 이외에도 많은 부분 가운데 성경의 여러 곳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성도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아름답고 경건한 일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작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에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한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생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 원래 목회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런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 저 역시 생계를 위한 그 어떠한 사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피와 땀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서 있기에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인 거죠.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준비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감사입니까? 물질의 욕심을 더 낼 수도 없고 낼 이유도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래서 바로 주님의 사자들과 이 사역자들과 또한 세상에 소외된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는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제한되어져서 예배하는 지금에 우리 정말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1년 다 가도록 성전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도록 아픈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피가 철철 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주의 성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정말로 그렇게 힘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데, 그렇게 예배자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한다면 주중에라도 올라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무슨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습니다. 예배 중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한 식구인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도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한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를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며, 교회 가지 않으니 편하고 좋다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몸이 편함이 아니라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나이다. 아버지의 편팔과 강한 팔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바 주님 앞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아버지 받아들이기를 원하올진데,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버지 제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